선포해 주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힘겹고 무거운 2020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 상반기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사실 한 주 한 주가 다 기억에 떠오를 만큼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2월달이 어땠다, 3월달이 어땠다, 4월달이 어땠다가 생생히 기억날 만큼 우리는 정신없는 상반기를 지내왔습니다. 연일 뉴스거리가 새롭게 다가오고 어떨 때는 막 가슴 철렁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놀랍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아마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전에 처음 경험해본 일들,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때로는 혼란과 두려움과 낙심을 하며 우리가 보내온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늘 드는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린 지금 여기 이곳에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으시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런 감사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두 가지의 생각이 늘 교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탁 먼저 들겠죠. 근데 그 감사한 마음 이면에 때로는 아쉬움과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이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 쪽이십니까? 서운함과 아쉬움 쪽이십니까? 제 고향 대구에서는 그냥 사투리로 아주 일상의 언어로 쓰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최상급의 표현으로 대구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억수로 고맙습니다. 억수로 고맙습니다. 억시로 그러기도 하고 억수로 그러기도 하고, 그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대구 사람들은. 억수로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남선교회에서 감사절기를 맞아서 현수막을 탁 걸어놨는데 그 현수막에 글자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억수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일상의 언어로 이렇게 말로 맨날 쓰다가 그때는 뭐 그렇게 감동을 못 받았는데 억수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현수막에다 딱 걸어놓고 보니까 그날 막 갑자기 막 울컥한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억수로 감사합니다. 원래 억수라고 하는 말은 물이 막 퍼붓듯이 쏟아지는 그 굵은 빗줄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억수라는 말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의미보다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그야말로 억수예요. 억수, 억만수,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수없이 많은 그 경우, 이런 것들을 쓸 때 억수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어보세요. 이 시간에 이것도 실습이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억수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억수로 감사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 가르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라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짧은 이 구절 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뭔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궁금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마어마하게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집어서 먼저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이 내 삶 전체를 휘감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그 투성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맥락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오만 잡다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신명기 4장 7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끝으로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뭐 이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구절만 찾아가지고 읽어도요, 오늘 제가 설교 시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아니 저녁까지 제가 이거 채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릅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 아는 목사님,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때 갓 예수 믿은 분입니다. 갓 예수 믿었고요, 정말 19살 때 결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20살 때 아기를 낳고 그야말로 인생을 망가뜨려가지고 요즘에 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겹게 살면서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뒤늦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사랑에 꼬꾸라져가지고 그분이 음악을 하던 분이니까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 제목이 뭐냐면 지극한 사랑이에요. 저는 그 노래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건 찬양이 아니라 무슨 가요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맨날 해오던 음악의 표현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냥 멜로디는 가요 같을지 몰라도 가사가 구구절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랑은 지극한 사랑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그야말로 지극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토대로 여러분 믿음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토대로 믿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자꾸 자기 공로나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럴 때 무슨 의지를 동원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자기의 자꾸 노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자야.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큰 힘과 그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사랑을 확실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받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에 안정감이 넘칩니다. 자존감 그러잖아요. 매사에 당당해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증거가 이렇게 당당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애정결핍 있잖아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뭔가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에 있어서 소외된 사람들은 반대로 늘 불안합니다. 초조해요. 항상 이 눈치 살피고 저 눈치 살피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항상 외로움과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환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일순간에 정리해 버립니다. 나는 전능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쟁이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섬기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먼저 시작이 뭐냐면 나는 끔찍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확신이 있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정말 주변에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최고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다.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앞길을 최고로 이끄신다는 그 흥분, 기대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막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꼭 고려하시고 보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인생을 형통한 길을 걸을 때는 뭔가 이렇게 정말 사람이 뿌듯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 삶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누릴 때뿐만 아니라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정의 불상사가 있고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떨 때는요, 여러분 사업을 망할 때도 있습니다. 돈이 떼일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명예가 막 짓밟혀가지고 막 질근질근 그렇게 처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뭐라고 아우성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 좀 해보시라고. 사람이 극단에 처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누구라도 계시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에 세세하게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일에 다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뀔 거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험난한 길이 다가와도, 고난의 길이 다가와도 그냥 삶의 태도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내게 아주 선한 일들을 행하신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을 보면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을 뱉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 낙심되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은 선하셔. 우리 아버지는 선하셔. 하나님은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확신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모든 세상의 사건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동네 이웃집 아저씨나 옆집의 어떤 아주머니나 어떤 동네에 힘 있는 사람을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이 다윗이 믿고 따르면서 고백하는 그 시편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늘 끊임없이 이 위대한 전능자를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며 걸어갑니다. 근데 다윗이 뭐 잘 됐으니까, 왕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10년간 피눈물 나는 도망의 세월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망가도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요, 사울이 막 칼과 창을 들고 바로 뒤까지, 바로 옆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창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총구를요 자기 여기 관자놀이에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세월을 10년간 도망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날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울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10년의 도망 세월 가운데서도 그 전능자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실 거다 그렇게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왕이 돼서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왕으로 기억되어집니다만 저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 40년간의 통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고작 5년 하고요 다 늙어 죽습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라면 줘도 안 할 것 같아요.
누가 뭐 이 대통령을 존경이나 합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평안하게 산 적이 있습니까? 항상 두려움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비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는데 다윗은 자그만치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능히 짐작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런 어려움의 그 모든 걸음에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실제로 해가시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몸소 느끼면서 확신하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요, 크고 작든 모든 일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시간 순간순간에 거기에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셔요. 성경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년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새가 날고 떨어지고 죽고 사는 이 모든 문제가 다 주님의 손아귀에 있다고. 참새 이야기를 하고 머리털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고작 뭐 그런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렇게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자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위대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 진리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도무지 뭐 계산으로 안 나오는 것들, 이게 도대체 되나? 이런 싶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필 나한테 이런 일들이 다가왔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당한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문제만 집중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면 늘 불평과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죠. 하나님께 출애굽시키실 때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나를 예비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허락할 거라고,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만날 때 모세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목마르다고 소리 질렀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끌었냐고. 배가 고플 때 아이고 우리 애굽 땅에서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 앞에 두고도 이 정탐꾼들이 어리석은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자고요. 결과적으로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 그대로 그들에게 성취됐습니다. 사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야, 내가 생각이 다 있다. 그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참 어처구니 없으셨을 거예요. 내가 준다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계획하는 바가 있다니까. 왜 그렇게 성급하냐? 왜 이렇게 조급하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신한 약속을 성취해 가셨어요. 올 상반기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반응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스럽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심, 절망, 그런 포기,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상반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막 역사와 이 모든 상황들을 보시면서 어떤 막 생각이 드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합력시켜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온 사람들이 승리를 고백할 수 있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을 믿었지 못하면, 의심이 되면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원망만 하다 죽으셔야 됩니다. 늘 불평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낙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그냥 죽여버린다? 우리를 망하게 한다? 우리가 넘어진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어야 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딱 바라볼 때 너희 안 망해. 너희 절대로 안 넘어져. 난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 너희들에게 미래를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 반드시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줄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보면 보증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보증할게. 창조자인 내가 보증할게. 능력자인 내가 보증할 테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희 잘 될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의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다 안 돼. 끝났어. 나라도 없어졌고 이제 우리는 절망이야.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옛날을 생각하면서 맨날 울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위로로 주신 말씀이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바벨론 70년의 역사가 지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눈물, 고난,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가시는 소망의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잠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급하게 막 아둥바둥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천태성이 낙천적이라서가 아니라 뭔가 모를 여유와 평안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감정이 기복이 없어요. 뭐 당장 이렇게 보면 그냥 세상은 비교하기 좋아하니까 내가 보기에 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삶의 질은 저 사람이 더 높아. 나는 막 맨날 뭔가 정치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막 발발발발 떨면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그냥 여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잠잠하게 주품에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가사가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을 보리라. 풍랑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잠잠해요? 폭풍이 치는데 어떻게 잠잠해요? 근데 그 폭풍보다 풍랑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딱 보이니까 그 속에서 잠잠하게 주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배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제발 좀 일어나십시오. 선생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 사실 앞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이분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풍랑도 잠잠하는가, 이 풍랑도 이분께 순종하는가.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렵고 낙심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혹시 너 믿지 못하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너 정신 차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날마다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좁은 생각에 갇혀 계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능력의 지팡이를 내밀 수 있는 모세의 믿음처럼, 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이까짓 것 털어버리고 그 전능자가 내 삶을 이끄시는데 나는 틀림없이 잘 될 거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뉴스를 바라보면 사실 성경보다 더 힘있는 목소리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요, 죄송합니다만 뉴스를 꺼버리세요.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겠다고 하십시오.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도 더할 수 없다. 저는 요즘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뇌어집니다.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든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든 이 나라의 민족이 경험하는 일들이든 세계 열방이 경험하는 일들이든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아무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스웨덴인가 어떤 나라는 이 코로나 앞에서 당당하게 맞선다고 이 면역 체계를 세울 거라고 그냥 막 마스크도 쓰지 말고 방역도 하지 말고 그냥 길거리 나다니라고 법적으로 풀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비난받고 있습니까? 큰 소리 쳤죠. 금방 이제 이게 면역정도 생기고 국가적인 어떤 면역 체계가 생겨서 막 민족이 드높아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 죽어가니까 세계 열강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최대 복지국가라는 나라들이 두 손을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랬는 건데, 여러분, 원래 인생은 그렇게 힘이 없고 원래 의의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발견하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주일까지 날짜를 계산하면 119 119일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서 작은 수첩을 하나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은 게 그냥 수첩을 하나 사가지고요, 하루에 한 장씩 한 페이지씩 감사의 제목을 3가지만 한번 써보십시오.
어거지로가 아니라 진짜 감동되는 대로 그걸 꼭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시면서 그 수첩, 저 헌금함에 같이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신앙생활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은 백전백패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내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연적으로 좋은 것들을 이끌어 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지금 드린 이 도전이 여러분들께 숙제가 되고, 오늘부터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 가신다면 더 풍성한 우리 추수감사주일, 바라기는 그때 막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그런 찬미가 넘치는 그런 날도 함께 꿈꿔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이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조급하고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 안에 이렇게 의연하게 잠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능하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아버지의 풍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노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생명의 날들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석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길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부동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얻을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순리 안에서, 감사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눈에 고백되어지고 목격되어지고 온전히 확증되어지는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생명의 주님을 기대하옵고